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여서 빈 무덤이 주는 생명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공산주의 치하의 러시아 키이우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공산당은 무신론을 국가의 핵심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 정부는 키이우의 한 커다란 광장에 시민들을 강제로 모이게 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모인 그 자리에서 공산당이 자랑하는 당시 최고의 철학자였던 니콜라이 부하린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의 강연의 주제는 당연히 기독교는 허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철학자였고 연설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1시간 반 동안이나 기독교의 허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는 인민의 아편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의 논리는 너무나도 치밀했습니다.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히 조롱했습니다. 연설이 끝났을 때에 광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러시아가 그래도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대표적인 그러한 교회이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니콜라이 부하린이 그의 철학과 그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그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서슬퍼런 독재 정권의 위협 앞에서 그리고 너무나도 논리적인 그의 언변 앞에서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군중 속에 섞여 있던 한 나이 많은 목사님이 조용히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하린은 이 노인이 무슨 헛소리를 하나 보자 하는 식으로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쳐다보았습니다. 목사님은 군중을 향해 한참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이후에 러시아에서 부활절마다 전통적으로 나누는 인사말을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단순한 외침이었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무신론의 연설에 주눅들어 있었던 무신론자의 그 연설에 주눅들어 있었던 수천 명의 군중들이 마치 폭발하듯이 한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함성이 광장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 거대한 함성 앞에서 철학자의 치밀한 논리와 공산당의 총칼은 순식간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은 죽음의 공포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와 부활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 철학이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위대한 생명의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은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꾼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났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었죠. 구약의 안식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만에, 엿새 만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밝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요일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망이 지배하던 옛 시대가 지나가고 부활의 생명이 통치하는 새 시대, 새 창조의 아침이 밝았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부활절 이후의 삶을 살고 있기에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새벽에 무덤을 찾은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던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디 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모두 두려워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켜주었던 것이죠. 물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무덤으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니까 이들이 이런 대화를 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려는 그 슬픔에 젖은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죽은 예수를 찾아갈 때가 있죠. 이것은 예수님도 못하실 거야. 이렇게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 탄식하며 죽은 예수를 찾아가고 무덤에 머무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새벽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제 끝이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할 때에 주님은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밤새 울음으로 밤을 지새웠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아 무덤으로 갔는데요,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죠.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에 대해서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나타났던 현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천사가 내려와 거대한 돌문을 굴려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돌문을 굴려낸 것은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오시도록 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은 이제는 더 이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었던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 안으로 호련히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돌문이 열린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덤을 찾아온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들을 위해서 이 천사들이 돌문을 굴려버렸다라는 것이죠. 즉 와서 보라, 여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돌을 치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덤에 이 무거운 돌문이 있는 것처럼, 돌문이 우리의 인생 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막힌 것 같고 사방이 절벽인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지요.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돌문을 움직여 버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 모든 돌문들을 다 굴려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무덤문이 막힌 것과 같은 일을 경험한다면 열린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빌라도의 임봉을 지키던 로마 군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덤 그 돌문에 그의 임봉을 찍었습니다. 임봉을 찍었다는 것은 이 무덤문을 옮기는 자는 로마 권위를 위협하는 자, 로마에 반역하는 자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서 그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로마의 임봉이었습니다. 무덤문 앞에 임봉을 찍은 것이죠. 그런데 그 임봉을 지키던 이 로마 군병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당시 최강의 힘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2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의 군원이나 군왕이나 또 관원들이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신다라는 것이죠. 로마 군인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가두기 위해서 그들은 굳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은 가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죽게 그대로 놔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우신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인 것이죠. 천사가 여인들에게 선포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천사들의 첫 마디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무르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바로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워 줄 것입니다. 두려울 때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교주나 성인들의 무덤을 찾아가고 그 유해를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주님은 사망에 매여 있으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죽은 교주를 지금도 숭배하고 있죠. 공자, 맹자, 유교에서 그렇게 따르던 그들의 스승들 다 죽지 않았습니까? 석가모니도 다 죽지 않았습니까? 마호메트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에 매여 있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을 보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주님은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돌발적인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예언해 주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3번이나 가르쳐 주셨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나 체험 위에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실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다른 여러 주변의 환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세토록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요, 단순히 이 기록된 글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억눌리고 묶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정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보면 선사가 말하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먼저 증인의 사명을 부여해 주었던 것입니다. 빨리 가서 알리라. 빨리 가서 알리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더 이상 무덤가에 머물러 울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다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알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름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칭송받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는 그 길 위에서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사의 증언을 믿고 순종하여 달려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기쁨도 있었지만 무서움이라고 하는 감정도 교차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무서움이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던지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카이레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평안하냐라는 말씀은 죽음의 공포와 슬픔에 짓눌려 있었던 여인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된 것이죠. 평안하냐, 기뻐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은 주님을 만나자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정신이 되살아났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자유주의 학자들의 말처럼 예수 정신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어요.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이죠. 만질 수 있는 육체의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부활을 예수 정신의 부활로 해석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10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원수 같은 놈들 내가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거기로 오라고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나의 이 지긋지긋하고 이 말도 안 듣는 이 원수 같은 놈들 갈릴리에서 기다릴 테니까 걔네들 보고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무나도 부드럽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만을 굳건히 붙잡고 따라 나가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고민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만나면
언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냐는 듯이 주님을 멀리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물론 어떤 제자는 멀찍이, 아주 멀찍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정작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 주님께서 무슨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실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곳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소명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더 이상 실패에 머무르지 말고 처음 내가 불렀던 그곳으로 가라. 처음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십자가 질 때 너희들은 실패했다라고 스스로 하겠지만 더 이상 실패감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한번 소명의 자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요한과 독대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하셨어요. 왜 3번을 하셨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하나씩 질문하시면서 그의 실패와 그의 좌절을 다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이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이 여인들에게 전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몸이 죽은 후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육신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부활의 첫 열매의 사건이지만 그와 함께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얼마든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실패한 곳이 어디입니까? 처음부터 다시 소명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회복되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속속에는 자녀가 있는 가정입니까?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직장입니까? 질병과 싸우는 병실입니까?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다시 회복이 있을 것이다. 회복이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갈릴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기 싫은 그곳, 그곳에 가면 예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지금 내 꼴이 뭐냐? 이거 완전히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으로 일부러 가라고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실패와 좌절로의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서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미국의 훌륭한 개혁주의 설교자였던 도널드 반하우스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참 목회에 전념하던 시절에 그의 사랑하던 사모님이 암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차에 태우고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은 너무나도 슬펐고 무겁고 참담한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숨막히는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를 잃은 어린 아이들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역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혼을 책임지는 목회자이자 아버지로서 슬픔에 빠진 자녀들에게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목사님은 운전대를 잡고 눈물을 삼키며 이 캄캄한 죽음의 절망 앞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알려줄 수 있을까 간절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대형 화물 트럭 한 대가 빵 하는 굉음을 내면서 목사님의 차를 빠른 속도로 추월을 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눈부신 햇살이 비치고 있었는데 그 산더미 같은 트럭이 해를 가리면서 차 안으로 깊고 짙은 트럭의 그림자가 훅하니 드리우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 트럭이 왕 하면서 지나가다가 햇볕을 가림으로 이 차 안에 해가 가리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만약 저 무시무시한 트럭에 직접 치이는 것과 저 트럭의 그림자에 치이는 것 중에 반드시 하나만 겪어야 한다면 어느 것이 낫겠니? 아이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빠, 당연히 그림자죠. 트럭에 치이면 많이 아프고 죽게 되겠지만 그림자는 우리를 잠깐 어둡게 덮을 수는 있어도 우리를 아프게 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반하우스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단다. 그림자는 결코 사람을 해칠 수 없지. 방금 엄마는 죽음이라고 하는 진짜 트럭에 치인 것이 아니란다.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그 무서운 죽음의 트럭에 정면으로 부딪혀 주셨단다. 주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의 그림자만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란다. 엄마는 그 사망의 그림자를 통과해서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단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또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빈 무덤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죠?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절망의 돌문이 아무리 거대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하심은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